오늘 이 스킷 드라마를 보셨는데 마침 우리 이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의 이 배경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 아웃리치 지난주에 왔던 팀도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최대한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함께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말씀 속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와야 되는가, 교회에 세워져야 될 모습과 삶의 이야기가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바울의 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또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쫓겨오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게 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떤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했던 내용들을 잠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흙이었어요.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되어 에덴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존재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여기에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에게도 아들을 통해서만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므로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의 구원, 또 내가 영광 받는 것,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우리가 1차적인 관심을 갖지만, 성경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져 가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에 비록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선하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나갈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인인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와 거하시는 하나님의 초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초소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 한몸된 교회를 이루므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그렇게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봤더니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고, 이게 없었으면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주님 앞으로 스스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죄인으로 온 모습이 되었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초소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져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그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스킷 드라마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았잖아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진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내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나의 뜻, 나의 포부를 우리가 달성해 나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서 아멘.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영화로운 존재로 세우시는 것,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힘을 가진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대통령이 되어 뭔가 그럴듯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더라. 아멘. 그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화로운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아멘.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뭔가 나의 영광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철저히 그 하나님의 능력,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 우리는 뭔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뭔가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이 표적 속에 우리의 관심이 꽂혀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사인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사인하고 있으면서 진정한 기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뭐라고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갇힌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일로,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이방인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갇힌 자 된 모습이 된 것인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경영하신 결과야. 아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야. 아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막히고 또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얼른 좀 건져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가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애초에 우리는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계속 내몰리면서 목사님들이 이 상황을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이나 이런 교회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에 한번 선보였던 그 드라이브 스루 예배를 드리더라. 아이노스가 그 드라이브 스루 예배에서 찬양하는 장면들을 페이스북에 그 내용들을 올려서 그것을 보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마음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을 세 곡을 부르는데 아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빵빵 빵빵 하면서 경적을 울리는데 그 경적 소리가 아멘으로 막 들리더라. 그런데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숫자들이 지금 모이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로 이 재단을, 이 나라를, 온 세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것도 막아버리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예배할 자격조차 없었던 자들이에요. 예배할 실력도 없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 비록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틀어, 다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 비록 내가 감옥에 있고 견딜 수 없는 이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주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로 나에게 한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요즘 차별금지법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정말 악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차별이 없는 그 복음적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그 일들이 더 큰 죄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뭔가 차별을 안 함으로 선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기본적인 법만 잘 지켜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될 자들을 차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흑인이라고 차별합니까? 동남아 사람은 조금 차별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정말 어떤 게 하나님을 향한 차별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그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인권을 보호한다,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엉뚱한 생각들, 이게 다 사람들의 의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일시켜 놓은 건 어디다 통일시켜 놨느냐?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한 자들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는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게 만들어 놓으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을 통일시켜버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 것인지를 이제 3장 말씀 속에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이게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나의 영광, 나의 자랑, 우리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망한 경험이 있어요.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우리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 되는 게 좋은 일이 아닌가, 늘 내가 잘 되는 이 일들에 관심을 가지며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수단으로 삼다가 결국에는 주여 주여 하는 믿음으로 종교적 신앙 안에 갇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늘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겉사람은 땅에 속한 인생이에요. 땅에서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겉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능력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속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속사람의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바울의 기도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행위를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제와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만, 경험하는 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꽝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결국 우리 역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요, 하나님의 충만을 위한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바울의 기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그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충만이요. 아멘. 그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생활일까요? 많은 분들은 적어도 내가 믿는다면 주일을 빼먹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 석장은 꼭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적어도 1년에 1명 혹은 10명, 또 일생에 내가 몇 명 정도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을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가지고 그 모습 속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많은 일들을 기대하고,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물론 결론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요, 우리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아까 우리 스킷 드라마 할 적에 자기 혼자 이걸 벗어보려고 하고 옷을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내 은혜로만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아멘. 이걸 늘 깨닫고 그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이걸 잘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일보다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열매를 자랑하는 이 경쟁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내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누구예요? 그 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자들이에요. 복음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만 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은요, 우리의 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이 사람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지 보겠습니다. 2절 3절 모든 겸손과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면 이러한 삶이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 된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로서 연합하여 한 몸된 관계를 이루게 되었죠. 이걸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한 몸된 교회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몸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 된 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너희들 이 마음이나 생각이 갈라지지 말고 마음을 좀 합쳐서 열심히 좀 일들 해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뭔가 좀 그럴듯한 교회로 좀 우리 좀 한번 세워보자. 뭔가 우리의 열정이 좀 덜 드러날 것처럼 보일 적에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열심을 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해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의기투합해가지고 뭔가 좀 하나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요. 물론 귀해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되게 한다는 이 이야기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 마음이 되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람의 연약함인 거예요. 우리도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았다. 결국 그 교회는 윤리적인 교회, 종교적인 교회로 머물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것은 주님이 머리가 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도 머리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한 몸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는 각 지체로서 우연이 있을 수 없어요. 저는 목사예요. 하지만 저 역시 지체예요. 여러분은 평신도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지체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몸된 지체, 저는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고, 아멘.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몸된 존재를 이루어 나갈 때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겸손과 온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차원의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체가 된 것, 이게 내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내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자격 없는 그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시고, 우리 사이에는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남을 평가하기 전에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이 공동체 안에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공동체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겸손, 온유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자꾸 우리는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나의 우월됨을 자꾸 우리가 주장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온유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는요,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는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지체를 볼 때마다 내가 공동체에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런 나를 받아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때만이 우리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아멘.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한소망교회. 이거 되게 여러분, 그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한소망교회 있어요. 저기는 소망교회도 아니고 왜 한소망이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이 복음적 의미를 다 알고서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겠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요, 그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적에 너는 목사해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는 대통령 해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 하나예요. 죄에서 구원받아라. 아멘. 그리고 내가 너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너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이곳은 네가 떠나야 될 곳이고 너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은 새하늘 새 땅이란다. 아멘.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라. 이 소망은요, 저를 향한 소망도 여러분을 향한 소망도 다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망을 위하여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으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청소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우리를 내모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계속 실패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위한 존재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옆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뭔가 내 코드도 아니야, 내 취향도 아니야. 하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같다.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아멘. 하늘의 한 가족으로 만드시는 것,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품어주세요. 아멘. 사랑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된 교회, 이거 4절부터 또 안 읽을 수가 없어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참 이렇게 좀 답답한 게, 우리가 이제 하나된 교회들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장로교도 있고 어떤 교회는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대화들을 하다 보면은 서로의 어떤 교리가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갈등하고 막 이게 옳다, 그래 니들은 그러니까 감리교지, 뭐 이렇게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없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죠? 그 나라에 무슨 감리교 교리가 있고 장로교 교리가 따로 있겠어요. 하나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에요. 그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인본주의 연합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모든 자가 동일하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차별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뚱뚱하다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뚱뚱한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살이에요 사실은 보면.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배도 나오는 거지, 뭐 마음이 불편하면 살이 쫙쫙 빠지지, 그게 살이 찌겠어요? 아유, 감사해요. 몇 사람 하면 하는데 엄청 위로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얼마나 늘 위로가 되는지 감사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똑똑한 사람이나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꾸 내 기준에서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늘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 송명의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장애를 가졌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 당신들은 건강하지만 당신들은 나보다 사랑을 그게 아니에요. 그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는 공평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뭔가 자꾸 그런 약한 마음들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는 한 몸된 교회임을 아는 자들만이 이 교회가 하나라는 걸 알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리고 뭐 내가 속한 교단, 자꾸 이것만 자랑하고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동일하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결국 그러한 자들이요 종교로 끝나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끝나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6절, 만유의 아버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유의 아버지라는 말씀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는 것,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이 만유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만유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없이 만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만유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았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어떤 곤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마귀는 수많은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지만 만유의 아버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경영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아멘. 자유하며 마음껏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